같이 기도함으로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는 자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단식과 우리의 문제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과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고치시고 싸매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40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제 르호보암이 죽고 그 아들 아비암이 왕위를 계승하는 이야기죠. 그렇게 시달리다가 시들어서 그리고 생명이 다해서 죽어버린 이 르호보암, 아버지의 전철을 그대로 그 아들도 따라가죠. 르호보암은 18명의 아내가 있었고요. 60명의 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28명이고 딸은 60명이나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왕위 계승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아내와 첩의 숫자, 아들과 딸의 숫자를 보면 사실 이 르호보암이 나름 굉장히 야망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난 이렇게 후손도 많고 강력한 왕국을 이루고 그래서 많은 영토를 가지고 세상에 이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는 왕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아내를 얻었겠죠. 아버지 솔로몬 흉내내면서 마무리 솔로몬처럼 제국처럼 왕을 만들고 싶었겠지만 그의 인생은 점점 기울어지고 찌그러지고 시달리는 초라한 것으로 끝났다라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말년에 마아가라고 자기가 총애하는 아내가 있는데 그 자식을 후계로 정하고 이제 죽게 되죠. 그리고 동시에 이 아들들, 다른 왕자들은 각 유대의 성읍으로 보내가지고 따로 살게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왕권의 위협이 되니까. 하지만 이미 쪼그라질 대로 쪼그라진 왕국에 그 수많은 왕자들이 각 성읍에 내려가 산다라는 게 이게 좋은 모습이겠어요. 이 조그만 나라에 왕족들이 많다라는 건 이 문제도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앙 정부에서 마음대로 지방을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그 문제 이제 나중에 또 불거지겠죠. 어찌됐든 간에 3절에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러니까 아버지처럼 르호보암처럼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성전에도 또 형식적으로 가서 제사는 드렸다라는 거죠. 그걸 보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 가나안 땅에 만들자고 그 못난이 이스라엘 백성 노예들을 데리고 그렇게 40년이나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드디어 땅을 취하고 나라를 세우셨지만 이제 애굽의 소국이 되고 애굽의 세력이 득실되고 제사는 형식적이고 우상 숭배가 가득한 껍데기 신앙, 껍데기 나라가 돼버린 거죠. 게다가 북왕국 같은 형제들끼리 싸움은 그치지가 않습니다. 7절이야.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이런 어떻게 보면 나라가 점점 기울어져 가는데 이 아비암의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에 눈에 띄는 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4절 5절이에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갑자기 이 나라가 지금 기울고 점점 엉망이 돼가는데 그 나라가 망하지 않은 이유는 다윗의 후손들이 그 왕위에서 쫓겨나지 않던 유일한 이유는 바로 다윗의 신앙과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때문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후손들은 다윗과 너무나도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무겁게 여긴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긴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분명하게 믿은 거죠. 가나안에 처음 들어왔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그거 아닙니까?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의 말씀과 약속은 진짜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기 위하여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죠. 주야로 묵상한다는 얘기 거꾸로 뭐야?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더 파고드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게 믿겨지지 않으면 그 말씀을 뭘 그렇게 주야로 줄줄 외우고 다니겠어요. 시편 1편 1절 2절도 마찬가지죠. 3절까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한다. 여호수아 1장 8절도 형통한다. 시편 1편도 형통한다. 그 전제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야?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걸 자신의 영에게 선포하고 입술로 항상 되뇌이면서 자신의 삶 속에서 놓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요셉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놓치지 않았죠. 그리고 버티니까 결국 총리 대신까지 그가 이르게 된 거 아닙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는데도 여호수아 앞에는 여전히 거인들이 버티고 있고요. 요셉의 앞에는 이 노예로 팔려가고 모함을 당하고 감옥살이를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 가운데도 하나님 살아계시다 포기하지 않고 그분의 약속과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믿었다. 그게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로보암도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자기가 수많은 조상의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라고 했지만 이 100세가 되도록 이삭밖에 낳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됐죠. 그래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다. 그들을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0대의 다이빙 사고로 사지가 마비된 환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작가가 된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여성 컨퍼런스에 갔다가 이제 한 대화를 소개합니다. 내가 쉬는 시간 동안에 화장실에서 수많은 여성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한 여성이 립스틱을 바르면서 말했다. 조니, 당신은 휠체어에 앉아있을 때 늘 한결같아 보이고 행복해 보여요. 나도 당신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던 몇몇 여성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립스틱 뚜껑을 닫으며 비밀이 뭐예요? 비결이 뭐예요? 라고 물었다. 나는 답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오늘 아침에 어떻게 일어났는지 솔직히 말해줄까요? 이게 평범한 나의 일상이랍니다. 나는 숨을 깊이 쉬고 말했다. 내 남편 켄이 새벽 6시에 일을 하러 나가면 난 7시에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날 때까지 혼자 있어요. 그때 한 친구가 나를 일으켜 주러 오지요. 그녀가 커피 타는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이렇게 기도한답니다. 주님, 제 친구가 곧 저를 씻기고 옷을 입히고 의자에 앉혀주고 머리를 빗기고 이를 닦아주고
문 밖으로 내보내겠지요. 저는 오늘 다시 이런 일상에 직면할 힘이 없습니다. 제게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지을 미소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있습니다. 주님께 모든 게 있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님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라고요. 이 말에 한 사람이 그럼 당신 친구가 침실로 들어오면 어떤 일이 생기죠? 라고 물었고 나는 답했다. 친구를 향해 고개를 돌리고 하늘에서 바로 보내준 미소를 지어 친구에게 보여줍니다. 그건 내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것이죠. 그리고 나는 나의 마비된 다리를 가리키며 말했다. 오늘 당신이 보는 기쁨이 무엇이든 간에 그건 오늘 아침에 주님께로부터 내가 얻은 거랍니다. 그가 매일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과 시달림 가운데도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바로 그 사람의 하루를 지켜준 거예요. 그 믿음이 없었다면 아마 자살 시도하고 우울해지고 성질내고 내 인생이 왜 이래 이렇게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만 했겠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매일의 싸움은 돈과 사랑과 걱정과 두려움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매일마다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윗이 한 것이고 그게 형통의 비결이었다라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그 싸움에서 실패하고 나는 고하고 난 누구도 돌봐주지 않고 나는 이렇게 실패할 거고 이런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오늘 하루를 견뎌낼 능력과 힘이 우리에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린 사람들의 말과 눈초리와 상황이 얼마든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이런 말씀하세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괴로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죠. 괴로움과 걱정은 다 있습니다. 다윗도 그렇고 성경의 모든 위인들은 다 그런 것들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라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그 오늘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C.S. 루이스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 합니다. 사탄은 항상 닥쳐올 미래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하나님은 항상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신다.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종료주일에 갑자기 토네이도가 휩쓸고 가서 많은 교회들이 죽었고 교회가 파괴되고 담임 목사님의 딸도 생명을 잃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하필이면 부활주일이 딱 온 거예요. 목사님 설교해야 되죠. 기자가 물었어요. 목사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어떻게 부활절에 설교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닙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오늘 내 속에 있는 믿음이 나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시달리고 최악의 상황 가운데도 바로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라는 이 고백이 이 목사님을 오늘을 지켜준 거죠. 어느 믿음이 좋은 회사의 사장님 이런 간증을 합니다. 회사가 어려울 때마다 회사 안에 있는 기도실에 가서 기도한대요. 근데 그 말이 기도실에 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응답하셨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매일 그에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업을 이끌어갈 믿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이 사실을, 그걸 믿음으로 붙잡을 때 오늘을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이 생긴다라는 거죠. 누군가의 글 한 토막으로 마치죠. 결혼 생활도 쉽지 않고 생각한 대로 지금 살고 있지도 못하다. 때론 너무 피곤하고 더 나아지고 싶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저 저녁을 차리고 아이들의 이를 닦아주고 집안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해야 한다. 허리도 아프고 하루하루는 시달리기도 하고 인생이 작게만 보이고 의심이 들고 문득 찾아오는 허무와도 싸워야 한다. 그러다가도 사랑하는 이들을 걱정하고 부모님의 걱정 문제, 돈 문제로 신음하기도 하는 현실의 삶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때마다 그래도 난 오늘 떠올려야 한다. 하나님은 내 하늘 아버지시다라는 사실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내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믿으며 그 하루를 버티고 살아가는 이들은 결국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필요합니다. 시달리고 시들어가는 삶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늘 기억하며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화평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